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으로 정함하게 선제의 제사의 하나님의 땅을 모세의 힘으로 계산했으며 이스라엘과 선제의 후일의 제사의 여호와께서 모세의 힘을 가지고 계산하고 자기가 이삭하냐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원래가 저기 있어서 저하며 또 성색 자색 홍색이와 뜻으로 서는 참 잘 얻었어요. 말씀 안에. 말씀은 여러분의 장막이죠, 장막.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자,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부사렐과 오홀리압, 성막을 지은 사람들의 이름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성막을 지었는데 성막을 짓는 그 사람들은 다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사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담긴 말씀을 듣고 다음에 이제 그 오홀리압에 대해서 한번 또 우리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사렐 만약 엘이 전능자란 뜻이에요. 엘로힘 하면 이제 하나님 그렇지만 엘 하면 전능하신 분. 그러니까 부사렐 그러면 전능자의 그늘이란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능자의 그늘. 네, 들어보셨죠? 시편 91편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 전능자의 그늘이 부사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전능자의 그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막을 짓는 겁니다. 성막을 짓는 건데, 그 부사렐의 이름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왜 이런 이름을 주어서 성막을 짓는 자들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늘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늘. 아마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의미가 좀 강하지 않아요? 네. 그늘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사실 거의 많은 경우 다 그래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다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거는 없어요. 항상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그늘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긍정적인 의미는 아주 해 땡볕 가운데 지날 때에 나무 그늘 아래, 나무 그늘이라고 하는 또 천막, 장막, 그늘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쉼이고 거기서 지친 우리의 이 육신을 좀 쉬면서 소생시키는 거죠. 뜨거운 땡볕을 가려주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소생케 하는 긍정적인 의미이죠. 나무 그늘 아래 보통 우리가 쓰는 것처럼. 근데 부정적인 의미의 그늘이 있죠. 자, 저를 봐보세요. 얼굴에 그늘이 있네. 그렇죠? 얼굴에 수색이, 그러니까 걱정, 근심, 염려는 그늘, 어두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늘에 양면이 있는 거예요. 실제 그늘은 어둡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처럼 그늘은 양면을 갖고 있고 이 양면이 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사실은. 밤도 하나님의 계시고 낮도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붙잡으면 극단이 돼버려요. 그럼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성막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서사죠. 대하 드라마. 이스라엘의 역사 그 속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고 약속의 땅에 가는 그 역사의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출애굽을 왜 했을까? 출애굽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뭘까? 여러분, 출애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출애굽하지면 몰라요. 여러분, 집단하면 개고생이죠, 개고생. 떠나지 않으면 몰라요. 자식도 부모를 떠나보면 그때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같이 있으면 부모가 귀한지 모르고 부모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가까이 같이 사는. 떠나면 뭔가 이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거 뭐냐? 출애굽을 하고 나면 애굽이 다시 보여요. 출애굽하여 보니까 애굽에서의 삶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삶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나오지 않으면 애굽의 삶이 정상적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막 열심히 사는 게 잘 사는 줄 알아요. 네? 근데 하나님의 출애굽을 딱 시켜보니까 그때 보이는 게 있어요. 애굽에서 바로의 어떤 그 시키는 일을 하고 거기서 노역을 하고 거기서 또 열심히 힘을 발휘하고 뭔가 또 처세술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자리에 이루고 반장이 되고 또 무슨 등에 오르고 이런 삶이 속물적인 삶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거야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출애굽을 시킨 거잖아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불렀다는 뜻이에요. 부르다. 그러니까 불러서 온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이잖아요. 이미지가. 애굽을 세상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지금. 애굽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옮겨버렸어요. 왜? 애굽에 사는 삶이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지 않으면 애굽이 정상적인 줄 알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문제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나와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이름이 그 뜻이 그거예요. 불러내란 말이에요. 야, 누구야,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름터에 나온 거잖아요. 나와서 여러분이 느낀 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 엄청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삶이 있는데,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게, 왜냐면 그렇게 보고 듣고 자랐으니까 계속. 네? 그게 나의 삶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거기서 열심히 경쟁해서 이기고 높은 데는 그게 숭고한 삶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져본 적이 없고, 그냥 내가 못 올라가서, 사람들보다 더 높이,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해서 그런 나의 어떤 것에 대한 원망, 불평이 있었지, 그러한 구조와 그런 제도와 그런 질서로 사는 것이 문제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출애굽을 딱 해보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그게 보여야 됩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괜히 그냥 불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집도 나면 계속 개고생이다. 이야, 집이 최고였어. 편안한데. 그때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이유는 출애굽 자체보다도 출애굽한 다음에 애굽에서의 삶이, 애굽에서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가? 비정상적인 겁니다. 애굽의 삶은. 즉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거기서 살아가는 방식은 비정상적이다. 그건 몰라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래서 끌고 나오는 겁니다. 끌고 나와서 보니까 애굽에서의 삶이 비정상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내어도 그거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들이 비정상인 줄 알아요. 교회가 비정상인 줄 아는 거예요. 소수니까. 마이너잖아요, 교회는. 네. 대부분이 다 세상에서 누리고 세상에 제 삶에 채무치고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비난을 받는 거예요. 항상 소수는 비난받으니까.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항상 소수는 비난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서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자꾸.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불러내었는지, 왜 세상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어서 교회라고 얘기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그 삶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네. 자,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 성막이에요, 성막. 이 성막이 우리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뭐 부분적인 것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 아니에요. 성막은 전부예요. 성경적 전부. 성경은 성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에덴 성전에서 요한계시록 성전. 성전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너무 막연하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막 얘기가 전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 구약의 한 부분에 있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막을 출애굽에서 성막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애굽의 삶과 대비하는 거예요. 애굽의 삶이 뭐가 문제인가를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알려주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오늘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이 성막을 만드는 이름이 부사렐입니다. 자, 이 그늘의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죠. 자, 광야라고 그랬어요. 광야. 광야. 광야라는 것은 물이 없는 것, 마른 땅이고 햇볕이 뜨겁다는 뜻이에요. 보통 광야 그럴 때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저들 보고 초막을 지라고 해요. 초막. 이게 장막절이죠. 초막, 장막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막을 중심에 두고 성막을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가정별로 초막을 지으라고 그런 겁니다. 초막이고 성막인 거예요. 성막이고 초막이고. 그러니까 그럼 초막이 무엇인가를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이게 이상적인 건데 이 성막을 중심에 딱 두면서 이스라엘 가정마다 장막을 초막이라고 그랬어요. 풀로 이제, 그래도 무슨 나무 있겠습니까? 이동하는데. 풀로 이렇게 아주 허접하게 지었단 말이에요. 초막 안에 그거 있어요. 그 초막이 무엇인가가 성막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성막을 알지 못하면 초막을 몰라요. 초막을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막은 좋아요. 여러분, 사람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날 때 해가 아주 뭐 강하게 비친단 말이에요. 강하게 비치면 여러분 봐봐요. 햇빛은요, 이것도 양면이 있어요.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모든 식물들이 생명이 없습니다.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화 시키잖아요. 햇빛은 그렇게 모든 식물들에게 에너지를 발산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요, 그늘이 없으면 다 죽어버려요. 네? 다 죽는다고요. 햇빛이 양면이 있는 거예요. 항상. 낮만 있으면 해가 계속 비춰버리면 죽어요. 밤이 돼서 그늘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피조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늘이 없으면 타도 죽어버린다. 강한 햇빛에 의해서. 화성이나 근데 왜 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시뻘겋잖아요, 막. 그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뭘 경험할까요? 아니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어디를 이제 여행한다 쳐요. 네. 배낭 메고 해가 뜨거워. 그럼 여러분이 당연히 지치고 목도 마르고 하니까 여러분 뭘 찾겠어요? 쉬는 곳 찾겠죠. 쉬는 곳이 어디 찾겠습니까? 나무 그늘 아래, 네, 그렇죠? 나무 그늘 아래 아니면은 어디 이제 온두막이나 천막 아래서 쉬겠죠.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삽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지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햇빛, 광야를 지날 때에 그 햇볕 가운데에 저들이 목마르고 또 갈증을 해소하고 저희 쉴 수 있으려면 초막이 있어야 돼요. 나무 그늘.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도 상수리 나무 아래. 네? 상수리 나무가 아브라함의 나무거든요. 같이 나와요. 그렇게 쉬는 거예요. 야자수. 이처럼. 그러니까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햇볕이 비추어서 처음에는 좋지만 계속 비치면 죽게 되겠구나. 타버리겠구나. 그래서 장막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 자연의 현상들은 자연의 현상에 그치지 않고 자연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은 자연 현상이죠. 우리의 몸도 자연 현상에 따라서 돌아갑니다. 자연 생리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자연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져요. 살아가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도 해가 뜨거우니까 그늘이 쉬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의뢰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것이 자연 계시인 거예요. 햇빛이 뜨거우니까 그늘 가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처럼 자연 계시죠. 이런 자연 계시 속에서 성경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우리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피조 세계 속에서 자연의 계시, 자연이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바를 깨닫지 못하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배워도 그 지식은 자연이잖아요. 자연 계시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만든 역사도 자연 계시란 말이에요. 예? 인간도 자연이고, 인간이 만드는 생각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만든 그러한 세상의 자연의 원리를 보고 그렇게 만들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연과학을 연구하고 그들이 발견한 원리를 가지고 경제와 연결시키고 다 연결시켜서 이 세계의 사람들이 많은 제도와 법칙은요, 자연의 원리 기반에 의해서 사실 움직여집니다. 모든 경제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고 자고 하는 거 다. 네? 여러분이 밤을 새봐요. 금방 죽어요. 어두면 자야 돼요. 해가 뜨면 일어나야 되고, 해가 뜬 둥천인데 자고 있어요? 그거 망하는 거예요. 그냥 해가 뜨면 일어나고, 어두면 자세요. 이러한 자연 원리, 자연 현상이잖아요.
자, 왜 죽어요? 자연의 현상이죠. 죽는 것도.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그렇게 낳았다가 자라다가 죽어요. 새싹이 낳았다가 자기 역할을 하고 죽어요. 동물도 다 죽어요. 사람도 낳았다가 죽어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연과학, 물리학이나 이런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이들은 별로 안 두려워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자연의 이런 과학들을 연구한 사람들은 오히려 죽음을 안 두려워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자연의 원리가 그렇게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를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도 자연의 일부니까. 왜냐하면 똑같거든, DNA 여기에. 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죽음이 오는 것에 대해서 태연합니다. 모르는 사람만 두려워해요. 깊이 자연 현상을 깊이 연구해보지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근데 심지어 자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죽음을 안 두려워합니다. 왜요? 그거는 자연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게 자연 계시의 또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을 자연 현상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이런 자연 계시가 특별 계시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알지를 못하면 그냥 자연 현상이지. 사람의 생로병사는 모든 만물들이 겪는 자연 현상일 뿐이야. 죽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자연 현상으로 받아들여. 그렇게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죠. 왜요? 보통 사람은 왜 안 그럽니까? 깊이 연구를 안 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응? 그냥 보이고만 사는 거 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제가 뭐 자연계에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그만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자연 지식에서 특별 지식으로 넘어갑니다. 특별 지식이라고 하면 즉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자연 지식을 탁월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면 그냥 일반 지식이에요. 근데 그 일반 지식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이 여러분 삶의 경험이라든가 그것이 하나님과 딱 관계가 되어지면서 그 자연 계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자연적 현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연 현상이 맞아요, 사실은. 모든 걸 봐도 그렇게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이클 속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 알고 죽은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삶의 의미를 몰라요. 그냥 자연 현상일 뿐이다. 그에게는 다른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그 자연의 현상인데 그 자연의 현상을 자연의 계시잖아요.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담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음을 뭐라고 그럽니까? 아담의 불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연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꿈도 못 꿉니다. 아무리 계미를 연구하고 그 모든 다 두가지만 그것이 죽음에 대해서 죄 때문이라고 연결시키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그러면 불편해지거든요. 근데 우리의 죽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위대하다는 이야기는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는. 근데 가장 일생일대 큰 죽음을 의미가 없이 그냥 자연현상이라고 그냥 얘기한다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연현상을 통해서 거기서 결국은 신학으로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분명히 성경은 죽음을 세상의 사람들은 자연을 공부했기 때문에 자연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린 거기서 하나를 더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죽음은 자연현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아담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불순종,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죄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불순종은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하나님 명령, 율법이잖아요. 결국 율법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불순종함으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자연적인 죽음을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죽는 것이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입니다. 실제 경험하는 죽음. 개미들이나 이런 짐승의 죽음과 달라요. 다른 동물, 식물이 죽는 그 원리는 비슷하나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그러나 사람은 죽음이 그런 개미와 똑같은 죽음이 아닙니다. 뭐 양이나 소나 똑같이 죽지만 그와 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사람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그러니까 만일에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개 죽음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죽으니까.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나의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됩니까, 비로소. 일생일대의 엄청난 사건인데 이것이 마치 그냥 모든 피조물의 죽음과 똑같이 여긴다는 것은 심각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광야를 지날 때 해가 비추어서 그늘을 찾는 이건 자연현상이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자연현상 가운데. 빛이라고 그러죠, 빛. 해로 비유해요, 해. 그래서 이집트에는 태양신이 있어요, 태양신. 태양신,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다, 빛. 해같이 빛난다. 하나님은 빛에 거하신다. 항상 하나님은 빛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해 같다, 빛이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해가 비칩니다. 분명히 해는 모든 만물을 소생케 하는 에너지가 맞아요. 근데 그늘이 없으면 햇빛에 죽습니다. 광야를 지나는데 계속 태양을 내리칩니다. 하나님의 빛이 막 내리쬐요. 처음에는 좋죠. 나중에는 타 죽습니다. 네? 그래서 그늘이 필요한 거예요. 그늘이.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성막입니다. 성막. 자, 햇빛을 가려주는 것이 이제 성막, 장막으로 나왔어요. 네, 장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죠.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의의 빛입니다. 거룩한 빛입니다. 영광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 무결한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완전히 의롭고 또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한 선함이고,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비추는데, 그 빛을 비추는데, 여러분에게 비추는데, 여러분에게 율법의 빛을 비추는데,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의 의로운 빛 앞에 여러분이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그 공의의 빛이잖아요. 의의 빛입니다. 의롭다. 네? 완전 무결한, 거룩해야 되고, 완전히 의로워야 되고, 네? 영광스러움. 여러분들에게 그게 비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 율법의 의의 빛에 비추어서 비치지 못하면 의의 빛에 죽어요. 말라 틀어져서. 세상의 사람은 그냥 자연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죽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명도 하나님이지만 죽음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 하나님? 사람이 태어나고 죽으니까 그걸 보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아는 거예요. 만일에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없다. 생명 태어난 없다는 하나님 어디 계시지? 태어나고 죽는 걸 보니까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 우린 그걸 알고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근거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지금도 산후조리하면 사람들이 있고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하는 게 살리시고 하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한 의의 빛을 비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빛이에요. 율법은 의롭거든요. 그 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 의의 강렬함 앞에 우리는 이 불의한 허물 많은 죄가 드러나고 결국 부끄러워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강한 의로움으로 빛을 비추니까 이 불의한 인생이 그 하나님의 빛 앞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목마르다 그러는 거예요. 목마르다. 왜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거든요. 목마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비추거든요. 의로움을, 선하심을, 거룩함을 비추는데 우리는 그거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그 율법의 의 앞에 우리는 죄인이고 완전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속되고 이런 우리가 늘 목마름과 갈증이 있어요. 이 목마름과 갈증은 자연현상이지만 이것이 성경과 연관되니까 의의 목마름이 되잖아요. 네. 여러분, 결국 그래서 사람은 자연현상, 자연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로의 병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그 우리의 역사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 굴레라는 것에서 이렇게 돌아가지만은 여기에서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갈아타야 돼요.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계속 돌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새로운 수레바퀴로 갈아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이 자연현상일 뿐이야. 뭐 의미가 없어. 사람은 모든 짐승 다 죽는 것처럼 죽으니까 그냥 너무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죽음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강한 햇빛 가운데 노출되면 우리는 결국 말라 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제
성막을 봐보실까요? 성막의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왜? 죽으니까. 성막 안에 지성소, 내소에 거기는 휘장에 쳐있어서 아무도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 가시니까 어둠이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광야에서 일을 이제는 성막이라는 곳에 딱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 없다. 보면 죽으니까 본 적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나님의 그 안에는 율법이 있잖아요. 그 율법의 강한 빛 앞에 이 율법에 불순종한,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인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역사는 성막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막 이야기. 거기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밖에서는 열심히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그건 의로우신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의의 칼이라고 그래요. 그 앞에 과연 어떤 누가 설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빛 가운데 결국 우리는 햇빛에 말라서 타서 죽는 겁니다. 식물이 그렇게 타서 죽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뭘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는 게, 장막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전엔 초막이었으니까, 이제는 성전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돌로 만든 성전에 있으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집이 있으니까, 이제 집이 있으니까 그러면 사는 거예요?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봅시다.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이 건강하니까 사는 거예요? 그건 자연 계시의 지식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특별 계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두 자연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집을 크게 짓고 튼튼하게 짓고 내 몸도 장막이 이제 건강하게 열심히 운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일시적으로 햇빛이나 강한 여러 가지 해로움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거기서 일시적인 보호가 아니라 영원한 보호, 영원한 피난처를 발견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 몸이 건강해야 오래 사니까 열심히 운동함을 통해서 그나마 좀 우리도 건강할 수 있고 또 좀 연명할 수 있잖아요. 일시적이나마. 그러면 이런 자연적인 지식 속에서 이제는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보호, 영원한 피난처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보호. 그게 전능자의 그늘이에요.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집도 있어야 되고, 의복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이 세상의 자연 지식을 많이 배운 사람이 이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집을 크게 짓고, 내 몸을,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좀 더 낫고 좀 더 질적으로 나은 삶을 사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를 나온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만은 그거를 넘어서 또 진짜로 우리에게 영원한 보호가 되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은 영원한 장막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교회 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세상 지식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세상 지식 속에서 배운 바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원한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 속에서 오늘 그러면 영원히 장막이 뭘까? 그것이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막이 전능자의 그늘이다.
근데 그 누구로부터 우리를 지켜줘요? 이상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켜줘요. 우리를. 좀 이상하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 의해서 죽이고 살립니다. 다른 누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정사정 안 봐줘요. 법은 법이니까. 그래서 율법 앞에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광채 가운데 우리를 지켜줘야 돼요. 그늘. 그런데 그 일을 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거 진짜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충수를 두신 거예요. 율법을 명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면 죽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맹세입니다.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뭡니까? 율법의 모든 걸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장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어서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장막이고 그 안에 거해야 우리가 사는지. 네?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장막이 되는 건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누구로부터 지켜주냐? 율법의 광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율법의 광채로부터. 그리스도가. 그래서 성막에 실제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1년에 한 번씩 제물의 피를 대접에 담아가지고 거기 속죄소 위에다 뿌립니다. 피,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속죄소란 이름도 덮다, 가리다라는 뜻이에요. 언약궤를 덮은 게 속죄소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이 율법의 광채, 율법의 의의 광채를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장막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핏부림 가운데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면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요. 네? 우리는 죄 많아서 그 의로운 율법 앞에 다 정죄받아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서 우리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속죄소를 덮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진짜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지금도 가보세요. 이 자연의 피조물 속에 작년에 있던 거 오늘 있어요? 하루살이. 어제 있는 하루살이 오늘 살아있을까요? 우리 봐요. 가끔 가다가 엄청난 나무가 있어요. 와, 저 나무 한 400년, 500년 살았는데, 야, 인생은 100년도 못 살았는데, 저 나무가 더 오래 살았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저 나무는 변하지 않고 딱 있는데, 그 밑에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살았다가 죽었을까? 500년, 900년 된 나무라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도는 이제 어때야 됩니까?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연의 원리, 자연 현상이라고 온전히 믿고 태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오늘 성도가 죽음을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모습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자연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사람의 물질이기 때문에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버리거든요. 이렇게 볼 때는요,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걸 아주 그냥 개미의 죽음이나 똑같아요. 사람 몸으로 치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을 태어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우리도 분명히 태어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의미 없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로운 광채 앞에서 은혜를 받았으니 뭡니까? 우리의 이 죽음에 있어서 두려워하진 않아요. 왜요? 우리는 자연 현상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덮으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자연의 굴레로 이 몸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삶,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오늘 좋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로 마치 죽음도 초월한 그 학자들보다 더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죽음조차도. 그들은 죽음은 그냥 무가치예요. 그냥 흙으로 돌아간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죽음은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조차도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감격인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무가치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고난을 내가 받는다라는 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연의 인과응보, 그 정도겠죠. 뿌린 대로 거두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시련과 고난은요, 분명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과응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과응보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과응보적인 자연의 계시를 넘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배운 사람은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배움은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것에서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무슨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이냐? 없어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다 공부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공부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장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육체는 육체를 위해 사는 자들에게 내어줘 버린 겁니다. 십자가에 죽이든 살을 찢기든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그들에게 내줘 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내 영혼은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똑같이 그런 세상 사람 당하는 고난을 당합니다. 당연히 미끄러지면 아프고 넘어지면 쓰라리고 그래요. 거기서 성도는 조금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경험이 돼야 됩니다. 그게 부사렐이에요. 한 가지만 더 보십시다. 여러분 십자가 그늘 아래 찬송도 있죠. 우리는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쉼과 평안을 얻어요. 예수님의 그늘 아래
있더니 평안하고 싶구나.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제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그늘이 되어주라 그 말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대신 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내 그늘 아래에서 지치고 고단한 영혼이 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식에게 그늘이 되어주죠. 그것도 배우는 겁니다. 자식들은 그거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일시적이잖아요. 일시적으로 부모가 힘 있을 때, 그럴 때 좀 이렇게 그늘이 되어 있는데, 이제 부모도 늙어지고, 이제는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살았을 때 배워야 돼요. 아, 부모님이 나의 그늘이 됐구나. 우리 젊은 친구들, 네? 부모님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잘 배우셔야 돼요. 언젠가 그 그늘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그늘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성도들은 바제가 그거 아니겠어요? 이웃사랑 바제가 뭐 우리 좋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서 이웃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나 좀 이렇게 섬기고자 조금 그늘이 되고 싶은 거죠. 조금이라도 기쁨 주고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늘.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쉬지 못하면 나도 다른 사람의 그늘이 못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항상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에게 내리사랑입니다. 그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받아야 돼요. 아버지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야 내가 다른 사람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뜨거운 광야의 태양, 세상의 그런 강한 그런 것에 너무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일반적인 사람 말고 특별한 지식을 아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